감사하네요. 우리 운동이들도 다 자리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지야 우리 멍 뺀다는 말 너무 있고. 자, 우리 인사하죠. 할렐루야 샬롬하고 서로에게 축복하고 눈 쳐다보고 서로 눈이 안 마주친 사람은 나중에라도 꼭 같이 눈 하나씩 맞추기. 시작.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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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잊혀질 때 그 사람의 기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이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샬롬이다, 평강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있다? 만족하면서 있다. 어린아기가 엄마 젖을 많이 먹고 나면 어때요? 가슴에서 자기도 모르게 젖빨다가 아기가 잠들어요. 약간 입가에 젖방울도 한두 방울 떨어져 있고, 그리고 입은 약간 해에 걸린 상태로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잠든 새근새근하는 모습 보셨어요? 배불러가지고 만족하면은 그냥 금방 단잠이 드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샬롬의 복이다. 아무것도 다른 필요, 다른 소용, 뭐 갖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애기는 그냥 엄마 품이 우주고 제일 좋은 것이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기쁨의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누구에게나 어떤 인연에게나 스쳐가는 인연에게라도 우리가 좋은 기억, 그죠? 나중에 생각했을 때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닐까 싶어서 동영상을 어저께 찾아봤습니다. 약간 트로트 같은 그 노래가 조금 거슬렸는데 내용이 괜찮아서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은혜가 갈 만한 그런 많은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전주 말씀, 우리 금주 말씀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전주 말씀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오늘은 6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야훼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야훼의 손이 종들에게 나타나고 진노는 누구에게? 우리 원수에게. 10편 23편 다윗의 고백이죠. 네, 원수의 그 앞에서 뭐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상을 차려주신다 그러죠.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정인자매 왜 아까 반주하지 말라고 했게? 준비되지 않아서 지난번부터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반주를 할 거면 미리 한 곡조 전 정도에는 가서 반주 피아노 앞에 대기를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딱 시작할 때 쫓아가가지고 피아노 치려고 그거는 아니야.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참고를 하세요. 팔이 아파서 반주를 다 못해. 근데 그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일 때는 한 박자 전에 가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66편 10절에서 14절 말씀 제목이 뭐예요? 평화를 누리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인가? 우리 자 아까 우리 그 고백한 말씀 65장 25절이죠. 이러한 곳이 평화를 누리는 곳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 66장 끝나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사야는 여러분들 아시죠? 자, 성경이 몇 권 예지야? 그래서 그것을 신약 구약을 어떻게 기억했어요, 희정아? 39, 27. 39권은 구약, 27권은 신약. 근데 이사야가 참 재밌어요. 66장까지 있어요. 근데 1단원과 2단원, 2단원으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 그것도 또한 27장. 기억하기 좋죠? 그래서 전반과 후반부가 이것도 또 3, 9, 27이다. 아멘? 자, 우리 희성이는 아마 눈을 동그랗게 빛내면서 꼭꼭 듣기 때문에 오늘 아가서도 기억했죠? 응? 그죠? 그 뜻이 뭐라는 거. 우리 양태도 알았죠? 이제는 우리가 어디 있다라는 거. 그죠? 엄마 뱃속에 어디 앉아있다. 태반도 알았죠? 또 매운 음식이 어떻다라는 것도 아까 들었죠? 너무 맵게 먹으면 십이지장, 그죠? 위염에 걸린다. 근데 그것이 엔돌핀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욕구불만 있는 사람이 매운 걸 먹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것이
고추냉이나 겨자가 어떤 역할도 한다? 지방을 분해하기도 한다. 좋기는 한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아멘? 근데 많이 먹어도 좋은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뭐가 되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아멘? 자, 그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돼요. 본문이 오늘 마지막 내용이기라 조금 길지만 되도록이면 빨리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시원한 마음이 들도록 노력할 거니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뭐 해주시면 된다? 기도해 주시면 돼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게 순식간에 우리 사무엘이 바람처럼 지나가기를. 자, 이사야 6장 1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6장 1절이니까 어려움이 없으실 거니 우리 한번 잠깐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선지자로서 이사야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서 바로 이사야가 됐어요. 예언자가 돼서 6장 1절 함께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뭐가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누가? 이사야가 기도하러 갔더니 성전에 그 영이 쫙하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펼쳐져 있는 그 모습. 그래서 막 나는 망하였구나 하죠. 그 다음에 4절 5절에 보면 나 이제 죽었다. 왜? 옛날에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뵈면 얼굴 뵈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랍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스랍들이 거기에 와서 천사들이죠. 젓가락에다 그 불을 달군 화젓가락을 가지고 이사야 입술을 찢어주죠. 근데 이제 너는 거룩해졌으니 걱정할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됐다. 누구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사야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전반과 후반으로 아까 얘기해줬어요. 자, 갑자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셔요. 처음에는 심판, 그죠? 39장 정도까지는 심판. 그 이후로 40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있기 시작해요. 53장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죠? 53장 이전에는 그는 볼품이 없고 사람의 눈에는, 그죠?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볼고 보잘것이 없는 그런 예수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56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오늘 마지막 장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65장까지 이제 너희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주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곳이 될 때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교회가 평화로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 되어야 되죠. 너희는 하나가 되라 라고, 연합은 하나라고 얘기하죠. 연합이 뭔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새교회에 이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는 하나 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때가 될 때까지 너희들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라고 했는데 그만 제가 은혜가 부족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지가 못해서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뭐만 하면, 인내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그죠? 회복에 왜냐면 하나님은 늘 회복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계시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고 기도해야 되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게 된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키예요. 읽어보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은 어떤 표징을 나타내는 걸까요? 샬렘이 뭐에 나왔다고요? 살롬에서 나온 게 샬렘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게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지금의 신약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누구와 함께 기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슬퍼하는 너희들이야 그러지 말고 그 기쁨,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그래도 기뻐해라. 분명히.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기뻐하면 되겠죠. 기쁜 거 싫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아멘. 기뻐하면 됩니다. 자, 1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아까 얘기했죠? 애기들이 엄마 품에서 젖 빨다가 그냥 배가 부르면 그냥 푹
자요.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나타나 있죠.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게고 젖을 넉넉히 빤 것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일하여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배가 부르면 아이들이 만족하면 절대로 안 울어요. 그냥 편하게 자고 방긋방긋 웃기만 하죠. 즐거워한다는 거죠. 성경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때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10절에 나타나죠. 함께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함께 기뻐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위해 슬퍼하던 자들도 함께 기뻐하게 된다. 슬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자, 기쁨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의 내적인 삶의 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단어다. 이 세상에는 누리는 기쁨에는 후회할 기쁨도 있고 아무리 누려도 그 마음이 허전해지고 공허해지고 더더더더더 없나 그래서 우리가 엔돌핀을 위해서 뭐 한다고 매운 음식도 자꾸 먹게 되는데 그게 중독이 되면은 몸에 그때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600만 명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렇게 환자들이 많다. 그리고 제가 가끔 역류 현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말 얘기도 나와 있죠. 위장이 역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다 뭘까요? 우리 정신적인 고갈된 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 뭔가 기쁘고 싶은 거, 뭔가 스트레스가 있는 거, 뭔가 욕구 불만이 있을 때 우리가 매운 거를 많이 먹게 되는데 적당하게 먹으면은 비만도 예방이 된다. 그래서 뭐든지 적당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약을 너무 많이 먹고 남용을 하면 안 되고, 그죠? 또 몸에, 입에 단 게 몸에는 또 좋지 않고, 입에 쓴 것이 몸에 좋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정확히 우리 적용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은 그 평강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밀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아까 우리 세빈 예배에서도 말씀했지만,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죠? 나도 모르게, 뭔지도 모르게 괜히 기분이 좋고 기뻐진다. 이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뭐가 중요하다? 교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예루살렘. 그것은 어떻게 즐거운 것, 기쁨을 함께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함께 할 때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것 내 것이 없이 부족한 것을 항상 모자른 사람들에게 자꾸 팔아서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바로 기쁨이 일어나기 때문에 억지로 뭐 내가 가진 거 막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죠. 아깝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아무 이유도 없이 부족한 사람 보면 막 도와주고 우리 기쁘면 안 그렇던가요? 기쁘면 막 뭐 주고 싶던데요. 마음이 막 아까운 것도 별로 없고요. 아유 주고 나면 또 하나님도 축복하실 건데 그게 보이는 거죠. 영적인 진리가. 그런 마음이 된다. 마음을 합하여 공동체 전체가 흠이 없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연합과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왜? 기뻐지기 위해서. 함께 기뻐해야 되니까. 나만 기뻐서는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게 바로 뭘까요? 순종이죠. 그런 사람에게 평안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뭐 해주신다? 위로를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그 완전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때 주님을 기뻐한다. 예제 아까 시 읽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 그 시 읽으니까 막 너무 아름답고 이쁘고 막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기뻤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 그 봄에 대한 거, 그 시 읽었을 때 그런 기쁨이 느껴진다. 근데 그 자연을 누가 주셨어요? 자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다 보면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뭐를 발견해야 된다?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고 그러다 보면 너무너무 기쁘다. 아멘? 그 마음이 되었을 때 주님을 발견했을 때 정말 무엇으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기쁨이 넘친다. 아마 이거 느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절대로 그 기쁨은 뭘로도 형용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우리는 또한 함께 만족하게 된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그냥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함께가 뭐예요?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함께. 이정현 자매 맞아요? 함께,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항상 함께 해야 된다. 자,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뭐냐, 읽기만 하면 뜻 그냥 다 알 만큼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예루살렘의 특징은 바로 만족이다.
만족해야 기뻐할 수 있잖아요. 불만족하면 어때요? 막 그죠? 마음에 그냥 마땅치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얼굴이 찡그러지죠. 만족했을 때 기뻐진다. 아기가 엄마 품에서 저 실컷 먹고 잠들어 있는 모습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 아기 때 얼마나 뺨도 뽀글뽀글하고 발그레한 게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그냥 뺨을 좀 볼을 좀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보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이 막 들 만큼 너무 이쁘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전도서 1장 8절이에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이 사람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욕망과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물질들에 대한 욕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혼에 쉼이 없다. 그죠? 먹고 나면 또 몇 시간 지나가면 또 배고프잖아요. 예, 그래서 자꾸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그죠? 먹은 것도 허전하고 맛도 좀 별로고 막 이러면 그걸 자꾸 찾게 되고 그러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다. 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내면적인 만족이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뜻이 바로 내면에 영양이 충분해진 상태일 때 우리는 정말 배가 부르고 기뻐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만족 역시요, 함께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주셨겠어요? 혼자서는 힘드니까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으셔서 그죠? 하와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만 거기서 무엇을 만족하고 누렸으면 좋을 텐데 뭐 했어요? 욕심을 부림으로 인하여 뱀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사단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평안한 에덴 동산이 깨지고 세상으로 우리가 나오고 그 세상이 바로 악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아까 우리 아가서 내용 산 꼭대기에서 내려와라 나와 함께 가자. 그죠? 신랑이 부르셔요. 산 꼭대기라는 거 아까 예지가 마친 것 같은데 세상 가운데요 하고 얘기했어요. 내려올 때 얼마나 험난할까요? 얼마나 다리가 아플까요? 표범과 이리가 막 으르렁거리고 달겨들 때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래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신랑한테 달려가야죠. 왜냐면 거기 가야 사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게 다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평화는 정말 남다른 단어다. 왜요? 너무너무 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그 나라도 남과 북이 나뉘어지고 온 주변에 침략국들이 너무 많았죠. 아수르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 포로오기까지 엄청난 페르시아까지 점점점 먹혀 들어가는 투쟁하는 민족이었어요. 우리나라가 900회나 전쟁이 있었다고 그러죠. 우리 이 역사 안에 그렇게 900회 정도씩이나 될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했지만 중요한 그 전쟁만 나타나다 보니까 삼국시대부터 시작해도 무슨 900번까지 될까? 근데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이 닮았어요. 전쟁은 뭘 뺏어가요? 항상 평화를 뺏어간다. 그죠? 우리는 전쟁 없는데 시대에 태어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나는 이 인생 동안 6.25 전쟁 직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이 나라에 살면서 정말 전쟁 없이 기근이 있었다고 해도 나는 별로 배고픈 거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나 복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그런 걸로 인해서 순식간에 그죠? 쓸려나가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전쟁으로 인하여 그냥 산 게 아니에요. 구역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새벽 예배 쭉 오다 보니까 정말 사는 게 아니었겠다. 왕조 하나만 바뀌어도 누군가 하나만 침략을 해서 들어와도 뭐 왕비든 왕자든 공주든 아무 사양 아무 순간 단간에 한순간에 종이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병신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더구나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닌데 북한이 아닌 남한에서 우리가 살게 된 건 얼마나 행복한가. 우연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요. 핍박과 시련 앞에서 굴복하는 것, 그죠? 창시 계명 그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거하고 투쟁했던 목사님들 많이 돌아가시고 아유 잠깐 그거 뭐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잠깐 절하지. 그리고 창시 계명하고 천왕폐하 앞에 그냥 고개 숙인 사람들은 살았어요. 이것은 뭔가 순간적인 평화를 갖다 줄 수는 있겠지만 평생을 마음에 얼마나 길선주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죠?
나는 평생을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될 수 없는 평화인데 영원한 평강과 평화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 예, 평강을 누리게 되는 첫째 평강을 누리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세요.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강같은 평강은 하나님과 평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빈 예배도 그렇고 우리 본 66장 예배도 그렇고 전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젖을 빨 것이며 무슨 뜻이라는 거 알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영양소, 액기스를 많이 먹는 상태를 젖을 빤다. 그러니까 유방이 풍성하다라는 것도 예, 그 외적인,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요,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내적인 안녕을 가져다 주는데 이것이 바로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야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내 안에 내 신랑이 들어오면 우리가 정말 큰 평강을 누린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평화할 때 이런 평강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누리게 해주셨는데 첫째로는 외적인 사물들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신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내적이고 외적인 질서들을 정돈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적인 경험은 개인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 고난과 시련은 자신을 둘러싼 사물들이 흐트러진 질서를 의미하죠. 고통은 그러한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갈등하는 마음의 상태인데 그 고난과 그 아픔을 겪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단단하게 다져지죠.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수천도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도자기가 윤기 있고 단단한 광택이 있는 도자기가 되듯이 질서가 잡히는 거죠. 내가 이제 그것 정도는 능히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독수리가 벼랑 꼭대기에서 땅으로 떨어뜨린다고 그러죠. 왜 떨어뜨려? 죽으라고가 아니죠. 호랑이도 새끼를 땅으로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독수리는 떨어뜨려 놓고 나중에 밑에 와서 닿기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가 세상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린 나이 때부터 너무 시련도 없이 너무 잘 그냥 별로 어려움 없이 성장하는 경우가 그때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제 경우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 저항 능력이나 적응 능력이 너무 없어서 어려움이 닥치는 거냐, 어이구 이거 어떻게 뭐부터 나요? 겁부터 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적응하고 온 사람들은 아주 단단하죠. 그 정도는 너끈히 지나가요. 그럴 때는. 이렇게 두 번째로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영혼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 영혼의 상태는 육체와 더불어 마음과 정신의 작용에 질서를 부여해준다. 우리가 몸도 뭐 한번 단련하면 수영하고 운동하고 헬스하고 그러면 몸이 단단해지죠. 예, 웬만큼 힘들어도 잘 극복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조금만 어디가 상처가 나도 주저앉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생활의 질서가 깨지면 내면에도 평강이 깨진다. 근데 그것이 탄탄해지면 내면도 자신감이 충만하죠. 어떤 어려움 정도가 있어도 뭐 이것 정도야 이런 마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사물들의 질서를 바로잡지 않고 내버려 두심으로 가끔 단련하실 때도 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예, 바벨론,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을 고난을 겪게 한 거 뭐 하려고 받아 버리려고가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6, 7절이죠. 예,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물들 질서를 바로잡지 않고는 어떤 평강도 없는데 가끔은 하나님이 밀쳐두셔요. 70년도 밀쳐두시고 40년도 밀쳐두시고 광야 생활도 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죠? 빌립보서 4장 6, 7절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 상황이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감사하라시네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시면 우리가 평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지켜주신다는데요. 뭐 너 걱정할 거 없어. 아프리카에 성인식 하는 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만 13세가 되면 깊은 산속에다가 아들을 놓고 와버린대요. 아들이 얼마나 깜깜한 칠흑 같은 그 숲속에서 무섭겠어요. 벌벌벌벌 밤새도록 떨죠. 잠을 어떻게 자겠어요. 맹수와 이지들이 막 승냥이 소리가 막 나고 하는데요. 우리 집도 가끔 가다 보면 새벽에 막 새소리 뭐 이런 소리들이 나요. 예, 그건 참 예쁘게 들리지만 가끔은 그저 그런 깊은 산속은 얼마나 사나운 짐승소리가 나겠어요. 아이가 막 거의 사색이 돼가지고 질리죠. 그런데 새벽에 뿌옇게 여러분들 동 트는 거 보세요. 동 트는데 보니까 희끄무레한 그 모습이 저 멀리서 보여요. 나중에 선명하게 보여지는데 누구였다고요? 아버지가 그저 활을 들고 겨냥을 하고 밤새도록 뭔가가 나타나면 그거 대치하려고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알았으면 얼마나 편하게 잤을까요? 아들이 몰랐던 거죠. 그렇게 담대하게 담력을 그것을 통과하면 이제부터 너는 성인이다. 이 자신이 너를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단련해 주신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기다란 기둥들이 나를 떠받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모같이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66장 마지막 65장도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면 이제 끝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66장을 읽어보니까 그냥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약속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 66장까지 완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영광이 첫째로는 우리에게 뭐를 주시나 행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네요. 그 젖을 빨 거래요. 아기들이 젖 빨면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뭐 진수성찬 이런 거 애기한테는 아무 필요 없어요. 금으로 만든 침대가 무슨 600만 불이래요. 침대 하나에. 근데 날개도 친 듯이 잘 팔려나간대요. 물론 보석이 있고 금으로 만들었기. 그게 애기는 그거 필요 없어요. 엄마 가슴이 더 좋아요. 그죠? 따뜻한 온기가 있는 엄마 가슴. 보셨죠? 태아들은 사람의 손이 나서 신생아들 미치지 않으면 죽기도 한다고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그죠? 화면 봤었죠? 영상. 여기서 젖은 모든 행복을 위한 완전한 조건과 만족을 뜻해요. 젖을 빨 것이며 라는 그 뜻은 그 행복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행복이어야 할 이유가 없죠. 예, 가진 거 물질에 연연한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기뻐하는데요. 그거 많이 가지면 어떨까요? 저도 조금 가져봤는데 갖고 나면은 그걸로 안 돼요. 또 모자라요. 예, 집 지을 때 여러분들 아세요? 집 팔고 나서 다시 집 지으려고 하면은 땅을 살려면 땅값은 비싸고 항상 모자라요. 항상 쩔쩔매게 돼요. 그럼 끝이 뭘까요? 평강할까요? 절대 안 평강해요. 나중에는 올무에 묶이게 되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마음에도 정말 기쁨이 넘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둘째로는 친밀함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12절 끝부분에 옆에 안기며 하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감싸는 연인의 모습. 예, 다 필요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다 이렇게 기대고 있고 안고 있으면 그 이상 편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함께 동거하라고 우리가 배필을 지어주셨다. 교회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끄러워하고 하면은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던가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말씀으로 끝나죠. 그냥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어이구 공고해 죽겠어. 인 건데 하나가 됐을 때 이 마음의 평강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한 영광을 주시겠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곧 연합된 감정이다. 제가 다른 걸 다 바꿔도 우리 주보에 거기 말씀 묵상 옆에 넣을 때 맨 끝에 연합은 하나님이다를 저는 계속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주보를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연합처럼 좋은 건 없다. 예,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죠. 예,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133편이죠. 어찌 그리 좋은가. 아론에 흘러나오는 수염에 흘러나오는 그 은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다. 어린아이가 배부르고 젖먹은 후에 부모의 두 손에 안겨서 무릎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기쁨의 광경 여러분들 보셨어요? 예, 아기들은 엄마 아빠가 밖에 없어요. 꼬마일수록. 그러니까 그 모습에 대해 너희들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나이가 먹고 머리에 뭐가 좀 들어가고 나면은 뭐예요?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막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혼나죠. 힘들죠. 다치죠. 무릎 깨져요. 피나요. 그죠? 근데 애들은 막 그래도 지 맘대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의 모습은 우리에게 만족했을 때인데 그것이 내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함께 할 때.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희락도 없어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한다고 내 지혜와 내 지식을 믿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인간은 누구나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 완전한 희락을 원하죠. 모두 다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안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대요. 스스로 이런 기쁨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평강 속에 이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야말로 어떤 삶이다? 관용하는 삶이래네요. 관용이 뭐예요? 남들을 용서하는 삶이다. 남에게 나누는 삶이다 하면 이 점에 대한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아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교회 안에 이런 희락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요. 위로를 받게 해주신다라고 세 번째로 말씀하네요. 13절에 시작.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했죠. 성전에서 위로를 뭘로 위로받을까요? 말씀 속에 위로받겠죠. 찬양 속에 위로받겠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오심을 느낄 때 우리가 위로를 참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과의 평화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 어머니는 언제나 자기 아이 편이에요. 애가 밖에서 나가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다치거나 누가 뭐라고 하거나 하면 뭐예요? 어릴수록 쫓아들어와서 엥 하고 엄마한테 와서 앵겨요. 그죠? 그러면 엄마들은 뭐 아이가 잘못했든 잘했든 그건 안 따지잖아. 아이고 우리 아이 우리 희정이 누가 그랬어. 그죠? 떼치 내가 가서 혼내줄게. 그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위로하신다. 엄마가 우주예요. 우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과 평화 아래 있고 그 지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위로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늘 바라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끊임없는 미움과 갈등도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지만 남들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끝없는 무관심은 우리를 더욱 고립시킨다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하나 되어라. 그죠? 연합해라. 자기를 잊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 항상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섬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남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 근데 그렇겠다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은혜를 받으면 항상 혼자 생각하는 게 나는 정말 너무 하는 게 너무 없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걸 보면 분명히 남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은 많이 섬기니까 어떨까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의도적인 건 없어요. 언제나 거기 그 수희 아저씨들 저희가 신문을 안 읽다 보니까 국민일보를 갖다 드린 게 지금 제가 거기 한 2년 이상 계속 신문 들어온다고 계속 그걸 쌓아놓고 휴지를 쓰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거기 수희 아저씨 한 분이 교회를 잘 나가시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를 나가신다고 자랑을 한번 하셔서 제가 알았어요. 근데 수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주의를 못 지키고 자기 아내만 교회를 나가고 자기는 가까운 곳 지성전을 나가고 있다. 그 아저씨한테 신문을 계속 갖다 드리다 보니까 아주 그 아저씨가 제가 힘들 때 차를 세우거나 할 때 제일 먼저 너무 미안해요. 사무엘이 있을 때는 사무엘을 보고 제가 막 나가라고 그래서 해도 그래도 막 옆에서 도와드려라 하는데 없을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밤늦은 시간 어제도 자정인데도 제가 밀려고 나왔으니까 아우 저리 가라고 그러면서 차를 딱 밀어가지고 세울 수 있게 해주는 거 내가 섬기니까 그거 해달라고 섬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후드 받으면 우리가 안 쓰는 것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그냥 모아서 봉다리채 드려요. 필요한 분들 나눠드리세요. 얘기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저씨들이 엄청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요. 그게 내가 먼저 섬길 텐데 의도로 섬기면 안 돼요. 그냥 아무 마음 없이 할 때 상대방도 나를 섬기게 되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섬기겠죠. 내가 막 누군가를 대접을 해주고 가가지고 항상 인사하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로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네요. 누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 생애가 가장 비천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셨지 있는 사람들에게 가시지 않았어요. 유명세가 높은 어떤 광장에 막 의리의리한 번쩍번쩍한데 초빙돼서 가신 적 없으세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늘로 승천하신 위에도 성령께서는 항상 빌고 계신다.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빌고 계신다고 하죠.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자원과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흘러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다. 자, 미움의 칼을 품고 원한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줘야 된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린 게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원수를 용서해라. 70번씩 몇 번도 7번씩 용서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를 사하여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해치고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않겠어요? 아 정말 나 잘못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런 부분 이렇게 했지. 그래서 모세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라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나와 있다마는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원수가 그죠? 원수가 너희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더라도 오른뺨을 때리며 왼쪽을 내밀고 오리만 가져가면 심리도 가고 걷어달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주고 이렇게 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아버지야 너희에게 그 사랑을 더 많이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다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로 돌아와야 된다. 마태복음 5장 4절이죠. 오늘 하필이면 유은정 집사님이 팔복에 대해서 기록했는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마음에 통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해요? 상황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 세상이 사단의 세상이지만 야훼께서 아시죠? 14절이죠? 야훼에서는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의 평화 아래 있을 때 성도들은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셔서 야훼 니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네요. 64장 1, 2절의 말씀에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기도 많이 했죠. 상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좀 멀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모든 힘과 능력과 자원은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한계가 있다. 하나님께서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행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야훼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야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들의 종에게 부어질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다. 내가 한 게 아니죠. 실패를 숙명처럼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감격, 얼마나 놀라운 감격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을 들어주시면 누구도 이길 수가 없죠. 아론과 훌리 팔 들어줬을 때 누가 모세가 그죠? 블레셋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죠? 그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칙대로 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교만해져가지고 그만 그 조그마한 아이성에서도 패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하도록 저와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서 안 될 때는 들 수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결론으로 말씀하시죠. 13절에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새생명 세빛교회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말합니다. 설교단은 세상의 뱃머리다.
설교단은 세상의 뱃머리다. 뱃머리에 키가 있죠.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바르게 곧게 길 잃어버리지 않게 가게 해주는 게 바로 배의 키예요. 그죠? 이런 것처럼 설교단은 세상의 뱃머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1장 8절에서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히 미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어요. 우리 모두의 삶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땅에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나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다 이 교회에 모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여러분들 엑스레이 찍어보셔서 알죠? 초음파 보셔서 알죠? 다 환하게 완전히 꿰뚫어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교회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도록 마음을 기울였을 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총 내리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 66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66장 11절, 12절, 13절,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고 우리 결단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 같겠고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의 모든 것들은 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저희들 공고함 당할 때도 성령께서 항상 저희 편이 되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능력 부어 주셔서 아버지 사단의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가게 해주시며 아버지 저희들 억울한 일 힘든 일 아버지 주님 통회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주님 야훼 니시께서 승리로 이끌어 갚아주심을 말씀 안에서 저희들 주님 깊이 묵상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키를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길 잃어버리지 않고 영혼의 세계를 사모하며 힘차게 걸어가는 아버지 승리하는 새생명 새빛교회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스라고 말해요. 찬양하구나.